4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엎드려 기도할 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오늘도 축복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의 뜻 이루고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모든 피로도 채워주시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명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늘도 이 모든 것 더하신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어제도 말씀드린 박경애 집사님, 박성애 권사님 동생분이신데요. 어제 이제 검사 이제 좀 더 조직 검사를 더 아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골반뼈까지 전이가 된 것으로 골반뼈 쪽으로 전이된 것으로 일단 1차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아직 좀 자세한 것들을 봐야 하는데 그 전이된 암이 최근에 좀 개발되고 치료가 되는 그 신약이 적용되는 이제 암이면 좀 가능성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결과들을 검사를 더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내가 또 연약할 때 내게 또 기도의 도움들이 필요할 때 내가 드리고 섬겼던 기도는 다시 나에게 또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박경애 집사님 함께 신앙생활 하진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고 또 우리가 또 천국 가면 다 만날 동료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게 된다면 그것은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까지도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논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첫 번째 봤던 논쟁이 권위 논쟁이었고요. 두 번째 논쟁은 납세 논쟁이었죠. 자, 오늘 세 번째 논쟁인데요. 부활 논쟁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논쟁이란 말과 의심이란 말은 좀 달라요. 신앙은 의심하는 겁니다. 거룩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가 의심이 일죠. 그 의심은 건강한 의심입니다. 그 의심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더듬어 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덮어두고 믿어.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한 의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근데 이들은 그런 의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밀어낼까? 이런 의미에서의 논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논쟁이 이제 세 번째 부활 논쟁이 일어나는데 문제를 제기한 자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라 불리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두개파가 뭔가?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활동한 제사장이 둘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독이 좀 그 중에도 특별했던 것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아비아달도 사독도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 죽죠. 죽고 왕자로 다시 다윗이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될 때가 됐죠. 솔로몬에게 물려줄 걸 알았더니 다음 아들 압살롬의 다음 아들 원래 넷째 아들인데 위에 뭐 장자랑 다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다음 왕은 내가 돼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반역합니다. 다윗의 노년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여전히 사독은 다윗 편에 서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자기가 봐도 아도니아가 뭔가 아도니아도 굉장히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요압과 함께 아비아달이 이 누구죠? 아도니아 편에 반역을 할 때 사독은 여전히 다윗의 편에 서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특별한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에서 가장 최초로 봉사한 대제사장이 누구냐? 이게 사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이 사독인 거죠. 그 세월이 흐르고 이 사독의 후예들이었던 자들이 나라를 잃는 일이 생기잖아요. 잃고 나서도 사독의 후예들은 계속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았겠죠. 그들이 이제 사두개파를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던 자들도 바로 이 사두개파들이었던 거죠. 자기는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세 오경만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였는지 이들은 부활, 천사, 귀신, 죽음 이후의 영혼 이런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내세관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모세오경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이따가 보시겠지만 예수님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의 내세관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두개파들은 대체로 제사장 그룹이었고 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위치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귀족들도 사두개파로 활동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어떤 자들이냐면 유대 사회의 귀족층들입니다. 기득권층이죠. 많은 부와 권력들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내세에 대한 기대보다는 현세에 대한 축복을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기가 어렵고 예수님을 믿기는 더더욱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르치는 여러 내세에 대한 진리들이 그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자신의 권위에 계속해서 도전한 듯한 예수님이 아마 못마땅했기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논쟁을 벌이냐면 신명기 25장을 보면 형사 취수법이라고도 하고 우리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고엘제도. 고엘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논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칠령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맞이했지만 자식이 없이 죽으면 형사취수법, 계대결혼에 의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도 셋째도 계대결혼대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채로 죽었고 마지막 일곱째까지도 결혼을 했지만 자식 없이 죽었다면 도대체 이 여자는 죽음 이후에 부활 때에 7명의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결혼을 7명하고 다 했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되게 날카롭죠. 하여간 이 좋은 머리를 주님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참 악랄한 일을 써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어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어찌 핑계는 이렇게 훌륭한지. 우린 그쪽에 머리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우린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 논쟁이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고 부서질 거라 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일밖에 없지. 근데 도망가 박살나면 끝나는 심판이고요. 주님께 스스로 나가 내 그 완악함과 죄성을 깨뜨릴 때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약합니다. 근데 역시 주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누구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될 일도 없다.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내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일이 없다. 부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천사 같은 존재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따위는 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대학생 된 사람한테 1 더하기 1이 뭔지 알아? 이런 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쓸모없는 지식인 거예요. 틀렸다라기보다는 쓸모없는 지식인 거죠. 이미 막 미분적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1 더하기 1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하늘의 뜻과 신비를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들이 잘 알고 있고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논쟁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저 하늘의 신비와 하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은혜가 있고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큼만 믿을 거고 내 머리로 이해되는 만큼만 따라가겠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죠.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사두개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이렇게 궁극적으로 모세를 언급한 건 이들이 제일 신봉하는 자들이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예요, 이들에겐. 그래서 모세를 언급하는 건데,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소명을 받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가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살던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죽은 사람들이죠. 옛날 사람이에요. 선조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의 죽은 자예요. 산자들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이 죽었다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잖아요. 우리는 왜 죽으면 끝이 되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끝난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앞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으면 과거가 돼버리는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초월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브라함,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만나고 계시는 거라고요. 지금도. 이게 다 이해되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을 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비유를 든다면 조그만한 곤충 같은 게 네모난 상자 안에 들어가서 왔다 지낼 때 밖에서 보는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컨트롤하고 그것도 비교는 안 되죠.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존재들끼리인데 하나님은 이미 3차원 너머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린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하는 이 영혼 소멸설, 이들은 이런 걸 믿었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복은 어디서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부와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인 거죠. 어떤 방식으로 그것만 누리면 자기들은 최고예요. 죽음 이유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영혼 소멸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반대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는 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망이 넘치는 약속과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을까요? 죽어보셨어요? 왜 죽음이 두렵냐면 한 번도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인가 안다는 건 상당히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거든요. 근데 이 죽음을 많이는 봤지만 내가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 죽음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끌려가는 이들처럼 공포에 떠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고 하거든요. 잔다. 잔다는 얘기 뭐예요? 영혼이 자요? 잔다는 건 깨어난다는 얘기죠. 잠을 잘 때 어제 잠자고 눈 금방 뜨니까 아침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우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인간적인 두려움은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눈을 감고 잠이 들 거거든요. 정말 금방 눈을 다시 뜰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거기는? 예, 천국이죠. 마치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밤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잠을 자고 내일도 하나님이 내게 아침을 주시겠지? 잠을 자고 아침이 오잖아요. 우리 죽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금세 눈을 뜨면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누구에게만 이것이 허락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들이 더 이상 반박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어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진리는 꺾는 게 아니라 꺾여야 하는 겁니다. 진리가 내 앞에 올 때 버티시면 안 돼요. 그냥 꺾이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질 때 축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제도 제 오디오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흥얼흥얼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네, 이런 가사예요. 맞아요, 여러분. 뭐 강제로 들쳐매고 가실 수도 있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제하는 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러겠어요? 사랑한다면서 머리끄댕이 끌고 질질 끌고 가면서 내가 너 데려가 주니까 고맙지? 이런 사랑은 없죠. 주님이 날 업고 싶다고 업어봐. 저도 이제 수연이 가끔 업어주는데 수연이가 업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업으면서 아빠가 왜 업어주는 줄 알아? 그러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업히는 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끼는 시간인 걸 아니까 가끔 힘들 땐 아빠 나 업어줘 이래요. 그럼 업어주고 싶어도 제가 뭔 자세를 이렇게 취하죠. 업혀? 지가 업혀야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업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진리 앞에 덥죽 엎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근데 그냥 힘을 바짝 주고 어제도 치과 치료하는데 이게 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치과 치료를 하면요. 의지와 상관없이. 힘 빼요. 편안하게 힘 빼요. 네, 그리고 있다가 좀 있으면 힘 빼요. 계속 힘 빼요. 치료도 힘들어요. 힘을 주고 있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넙죽 엎드려야 하나님 우리를 업고서 부활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앞서 이미 강조드렸지만 현세에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앞에서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낮아진다는 얘기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은. 이 말이 부자 되면 안 되고 권력자 되면 안 된다는 뜻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가난해도 돈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고요. 권력이 없어도 권력을 갈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난 부자가 절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부자라서 망했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는 부자 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고요. 부자여도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현재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어제?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시민권.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나는 어디에 소속됐냐면 하늘에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될 창고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창고에 쌓아야 돼요? 하늘 창고에 쌓아둬야 되죠. 즉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들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누고 섬기고 있는가?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마땅하고요. 언젠간 부활하여 그분 앞에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하늘 창고에 은혜를 쌓아가는 삶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두 가지 확인하면 아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누고 섬기며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저 사람은 부활신앙이 있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반드시 현세의 삶에만 집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온통 그냥 이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기도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잊어버리고요, 건강하기 위한 이유가 뭔지, 오늘도 내게 물질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이 목적은 잃어버린 채 그냥 돈을 달라고만 하고 건강만 달라고, 그러니까 건강 주면 다시 주님을 떠나가고, 돈 채워주시면 다시 또 주님을 떠나가고, 돈 떨어지면 왔다가 또 돈 구하고 돈 얻으면 떠나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 왜 주셨는가? 또 왜 내게 그게 왜 필요한가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현세의 삶에만 집착하면. 그러니 그들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현세 내가 누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내가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참 그래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이번에 몇 프로의 특별 복리 혜택. 와, 그럼 막 돈 빌려다가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은행과 여러 가지 저축하고 투자해요. 분명히 돈을 갖고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은행에다 갖다 준다니까요. 왜요? 반드시 더 많은 수익을 올려 되찾게 될 걸 믿기 때문에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이 안 주면 어쩔 건데요. 은행 실제로 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데모하잖아요. 제2금융권 같은 데 가끔 부도나고 그래서 돈 떼먹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알면서도 가서 돈 맡긴단 말이에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불려서 돌려받을 걸 믿으니까. 그죠? 근데 하늘나라는 위험하지도 않아요. 엄청난 수익률에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창고인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늘 창고에는 인색한지 몰라요. 여기에 쌓아두려고 별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게 훗날 100배로 후이되어 내가 누리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오늘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길 수 있는 거지, 돌려받을 생각으로 섬기는 건 아니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죠. 돌려주면 감사한 건데 돌려받을 생각으로 하니까 누구만 섬겨요? 가진 자들. 잔치에 초대하면 쟤도 나중에 잔치에 나 초대해 주겠지? 이런 사람만 데려다 한다고요. 가난한 자들은 먹여봐야 돌아올 게 없으니까 에이 거지들은 물러거라, 떠나가라, 비켜, 아우 냄새나. 근데 잘 차려입고 나중에 나한테 돌려줄 거인 사람만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섬김이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이미 봤잖아요. 부활신앙 있는 자들, 그들은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을 딱 넣어가지고 그 누구의 하나님 붙인 다음에 제일 끝에 누구 이름을 넣으면 돼요? 예, 내 이름 넣으면 돼요. 그 나의 이름을 넣으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크 하나님이 바로 민호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 정확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랑도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나에게도 그 약속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옛날 얘기로 읽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날 반드시 그 부활신앙 있는 자들을 주님은 공중에 들어올려 잔치를 여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인 천국의 소망을 품으시고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부활케 하여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그 시간들을 꿈꾸고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 늘 감사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 저 하늘나라의 창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요.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4월은 사랑으로 축제하라인데요. 사랑의 축제가 펼쳐져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그런 4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영혼구원의 역사가 이보다 큰 사랑이 없잖아요. 영혼구원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한 달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은 수요 SBS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고요. 셀장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새소식반 사역을 위해서, 또 중계 대신방,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관가 부서와 셀들 위해서, 해외에 있고 군복무 중인 교우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박경혜 집사님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금요일 4월 4일에 또 탄핵 선고 기일이 잡혔는데요. 나라가 혼란하지 않고 좀 걱정도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도 이게 나라가 지금 많이 마음이 나뉘어 있는 상태라 걱정이 돼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 때라 생각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들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들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동안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시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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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를 연약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여전히 현세의 것을 드리는 것에만 집착하여 부활신앙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발끝까지 볼로 덮으사 주님 이때에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믿습니다. 고쳐주시되 그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게 하시고 먼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 갖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목적과 소망이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되도록 아버지 오늘도 그 생명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권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